1995년 6월 29일 날 서울 강남에 삼풍백화점이 한번 붕괴된 적이 있어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그 인명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며칠 전에 그 시사 방송에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그 여성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인터뷰하는데 삼풍백화점에서 그 당시 그 여성분은 알바생으로서 정규 직원은 아니고 알바생으로서 잠시 알바를 하다가 이제 물건을 잠깐 아래로 내려가지로 가려던 찰나에 그게 삼풍백화점이 확 붕괴된 거예요. 확 붕괴되면서 바로 앞에 있던 사람들 갑자기 그 5층에서부터 지하 3층까지 확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던 사람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건물 자체가 붕괴된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진짜 말 그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알바생이 그 충격이 엄청나게 얼마나 컸던지 지금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거의 몇 년이니까 30여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직도 정신과 약을 지금 먹고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 그 사이는 마치 진짜 한 걸음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았다고 하지만 진짜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실감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건강하고 젊고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사람 아직 젊었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직 젊었는데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다니 갑작스러운 사고 또 갑작스러운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진짜 한순간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다윗이 요나단과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망과 생명 사이에 한 걸음 차이가. 여기서 말하기에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죽음 사이에서 한 걸음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걸음뿐. 생명과 사망 사이에 한 걸음밖에 차이가 없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냐 죽냐 한 걸음 차이예요. 며칠 전에 우리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정거장을 한번 확 덮친 적이 있죠. 그 뉴스를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잠깐 머물러 있던 사람들 한순간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 뒤에서 뭐가 쿵 소리 나니까 뒤돌아보니까 마치 삶과 죽음은 한순간이더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차이예요. 한 발자국 차이. 아무리 현대과학과 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인간의 미세하게나마 사망에 대한 그 생명을 잠시
의학으로 연명은 할 수 있어요. 잠시 호흡이 붙어있고 연명을 해서 그나마 인간의 수명이 과거보다는 많이 길어질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하다 해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언제나 그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성경은 시편 107편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의 쇠사슬에 매여.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과 사망의 공포에 끌려서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들이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어찌할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마치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인생들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탄식하며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 누구냐 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구슬피 울부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슬퍼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울음이라는 표현들이 20장 11절 그리고 13절 15절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어요. 울고 울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다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다크리온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흐느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한 눈물이 아니에요. 마치 짐승의 소리와 같이 클라이오 라는 그 헬러 단어를 사용하는데,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아내리듯이 소리를 내어 통곡하며 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통곡하며 우는 그 여인의 모습. 그런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현장,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죽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마리아는 바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2장 8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2장 18절 말씀. 20장 18절.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보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더라? 바로 주님이시더라 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시더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놀라움과 두려움. 여기서 말하고 있죠. 놀라움과 두려움의 사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오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들었는지 내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미 하는 이는 선생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그 무덤의 현장에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되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기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녀가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장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녀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바로 그 변화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문장에 있어서 주어라는 게 있어요. 주어는 뭐냐면 모든 문장에 있어서 주어 말한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어가 막달라 마리아에서 지금 주님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란 모든 단어와 모든 문장에 바로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아무리 많은 단어가 수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주어를 위해서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어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보았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을 주어로 삼았던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물론 그녀가 한때는 귀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아래 깨뜨리고 붓기도 하시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주어가 이동돼요. 내가 아니라 바로 주께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바로 주님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가 주님을 보았다. 어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주께서 자기에게 한 말씀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제 주어가 주께서로 바뀌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바로 주님으로 주어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각변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어가 바뀌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느냐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에 바로 주어였어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어였어요. 내가 주인공이었어요.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까지도 소유격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요한복음 20장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소유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이 사업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주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주어가 자기 자신에서 이제 누구에게로 바뀌어요? 바로 예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솔로몬 왕이 그 노년의 삶에 기록했던 그 글이 있죠. 성경에 전도서예요. 전도서인데 여러분들 전도서에 보면 어떠한 표현이에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1장 딱 시작하자마자 전도자가 이름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도 2장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낙을 내가 다 이겨봤다. 자기의 즐거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봤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절. 전도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하면서 어리석은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그가 쭉 표현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를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고 살림에서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여 나무가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하면서 계속해서 쭉 나와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즐거워하며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모든 수고 내 기쁨을 위하여서 내가 내 인생을 마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다 해봤다. 내가 나를 위해서 다 해봤다. 왕이니까 오직 하겠어요.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다 해봤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12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야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는 이야기예요.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없다. 무슨 말할까요? 나를 위해서 마치 자기가 왕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세상적으로 성공해보기 위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노비도 사들이며 각종 나무의 실과들을 심어보고 여러가지 행복을 위해서 집도 넓혀보고 차도 사보고 여러가지 것들을 나를 위해서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빨간 글씨로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가 주어진 그 인생. 결론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허망에서 암만 발버둥 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죽음의 흑암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허망하다. 암만 네가 발버둥 쳐봤자 그 속에는 어떤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그 우리들의 인생의 그 기쁨,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한데 엄마의 오줌 싼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선은 따뜻해 보여요. 그런데 추운 겨울날 다시 또 얼어요. 감각이 무뎌져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러나 내가 암만 발버둥 치고 내가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분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기 전까지는? 참 주인을 찾기 전까지는. 참 주인을 찾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는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헛되다라는 거야. 가지면 뭐예요? 무엇 앞에 봉착되어 있는데? 죽음 앞에 봉착되어 있는데, 죽음 앞에 매여 있는데, 오늘 여러분 시편 107편 말씀 제가 잠깐 인용을 했죠.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였다. 그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엎드려서 돕는 자가 없도다. 돕는 자가 없도다. 그를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음의 그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건져낼 자가 돕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무덤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났을 때 그의 말의 문장에 주어가 박혀져. 내가 봤다 에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주어의 문장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사망이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죽음이 영생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우리가 이용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믿음으로, 라는 말씀 뭐예요? 나를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자 없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그 사망의 권세에서 흑암에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러한 자들을 도와줄 자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도와줄 자 아무도 없다. 시편 107편 12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14절 107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으시다. 아멘. 누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망과 음부의 그 모든 것들을 끊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위경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7편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회복과 치유와 또한 그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음부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바로 주인으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누구도 너희를 건져낼 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이 있어요.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큰 기쁨이 그들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그들의 삶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일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밀문을 하면서 얼굴에 내천자 그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일그러질 때가 참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큰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쳤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3일 후에 죽음을 당하고 3일 동안 장사지는 바 됐다가 다시 부활하리라 라는 순환고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너희가 잠시 근심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는 말씀을 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요한복음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그때 그 상황, 그 순간에는 너희들이 잠깐 근심하고 어두울 수 있어. 그러나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때 너희 마음에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네? 세상이 주는 기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헛된 기쁨 말고요, 곧 사라지고 없어질 내가 주인 되어 추구하는 그 기쁨 말고요, 그것은 마치 모래와 같이 쉬 사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그 증거를 들은 제자들,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빼앗을 자가 없었어요. 빼앗을 자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수모와 박해를 당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유혹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에서 떠나니라. 공의 앞에서 온갖 수욕과 또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하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매도 맞아요. 그런데 나가면서 기뻐하며 공의 앞에서 떠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뭐 했기 때문에요? 만났기 때문에. 만난 그 기쁨이 그의 삶에 바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기뻐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그 기쁨이 무엇을 위한 기쁨이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을 위한 기쁨이냐. 지금 그 여인들이 만난 그 예수님, 너희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해진 그 말씀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 우리의 심령,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복음 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한 그 소식, 그 생명의 소식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잠깐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7절 정도 7절 8장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과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바로 여러분 6절에 어떤 말이 나오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붙잡고 있던 악한 어둠의 영들, 그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바로 그 복음으로 그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진구될 때 큰 기쁨의 역사로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이, 우리의 각 가정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공동체가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무엇으로 영접해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전에는 내가 주어였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어였다고. 그러나 무덤 그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께서 라고 그 주어가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우리의 모든 신앙 모습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아니었습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늘 누구나 자유를 갈망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몰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아요. 마치 전도서 기자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마치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채울 수가 있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 그게 진정한 자유인 줄 알아요. 나를 위해서. 그러나 전도자의 고백이 뭐였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거나 내가 원하는 삶을 통해서 오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근거로 2000년 전에 바로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대로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을 입증하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은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바로 그분이 너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14장 말씀 앞절부터 보고 하십시다. 로마서 14장 14장 7절, 8절, 9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인을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인의 것이로다. 9절 시작.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인 찾기예요. 주인 찾기. 주인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이 땅에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바로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 헤매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맹수가,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려고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어드립니다. 우리 말씀한 포사이어스, P.P. 포사이어스가 쓴 그가 말한 글 하나 읽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참 목적은 당신의 자유를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당신의 주인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참 주인,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발견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